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새 26번째 시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야, 너희들 내가 지금 결박당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 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너희들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이 표현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바라볼 때 바울을 굉장히 불쌍하게 볼 것입니다. 바울을 죄인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너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바울을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바울의 뜻을 몰라서 너무나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바울의 뜻을 몰라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선언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또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하지? 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알아라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29절의 말씀인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말에 이 나와 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다시요. 아그리빠 왕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야, 너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그리빠 왕과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외에 모든 것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야, 너 사단의 권세에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내가 지금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지금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해. 이 선언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함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것과 항상 있는 것과 정인으로 정확히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나와 같이 이 은혜를 같이 누려야 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언은 첫 번째로 영적 자유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 영의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더 나아가서 영적 자유를 넘어서 순종하며 계획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걸, 이 사고, 생각, 이 혼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 영의 자유를 넘어서 혼의 자유를 누려야 돼. 그리고 거룩한 무리에게 주시는 기업, 육의 자유입니다. 삶 속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야, 너 빨리 죄사함 받고 너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영의 자유와 혼의 자유와 육의 자유를 누림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세 번째, 죄사함. 어떤 죄에 매여 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두 종류의 흐름이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어딘가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매여 있는 것이나 빛에 매여 있는 것이나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나 죄에 매여 있는 것이나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것이나 우리는 어디에 항상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다고 해놓고는 나를 다른 통제 시스템에 넣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딱 나눠지죠. 도둑이 오는 것은 어둠, 사단의 권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빛으로 온 하나님께로, 너 죄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라. 이 의미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곳에 소속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준다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뭘 준다고요? 사망을 이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근심하고 모든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망을 주지만 하나님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우리는 어떤 곳이든 소속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에 소속이 될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손에는 뭐가요? 쇠사슬이 매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기 원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얘야, 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경험해야 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얘들아, 너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얘들아, 너 어디에 소속될래? 어디에 소속되어져서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 하나님의 그 은혜, 영이 풀어지고 혼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이 은혜가 너에게 있는, 하나님께 들어갈래? 아니면 세상에 들어갈래? 너 나를 보기에는 쇠사슬이 묶여있는 자유가 없는 자처럼 너 지금 너 몸 하나 잘 간수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고 너가 나보다 더 엄청난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소나 돼지나 어떤 가축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나 개나 돼지를 기를 때 이용해 먹으려고 키웁니다. 소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강아지를 예뻐한다고 강아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강아지를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할 때 나를 자유케 해주려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억압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흐름을 타겠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디에 통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더라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로 이야기는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나와 내 몫으로 즐기게 하는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확실해 보입니다. 아버지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요, 기쁨을 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그냥요, 섬기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 뭔 말이냐면 참 어려운 말인데 일과의 관계로, 일과 일의 관계로 대할 뿐입니다. 사귐의 관계로 대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녀의 관계인 것을 알지만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관계이지만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간섭하거나 지시하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자, 누리는 자가 되라고 계속 초청합니다. 이 큰아들,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누리는 그 영광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떤 진리가 세워져야 합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떤 진리가 세워져야 하느냐?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보고 있는데 16절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가 나를 본 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네가 나를 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바울은요, 비전이 명확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갈 정도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살아갔는데 다메섹에서 그 비전이 잘못된 비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자기 친척들로 만나지도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도 만나지도 않고 바로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때 앞에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가치관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가치관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세상에 매이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어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이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에 갑니다. 여기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하고 풍성이 얻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두 개의 흐름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다메섹에 갈 때에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갈 정도로 분명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목적과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예수의 무리들을 잡으려고 열심히 삶을 살아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가치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순종해서 이제 어떤 상황에도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하루를 사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단 한순간도 못합니다.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볼지라도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양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내가 어디에 목적을 삼고 내가 어디에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세우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빨리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 해결해 주세요. 바울은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군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군요.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을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했을 뿐인데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치유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바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나의 건강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고 나의 경제적 상황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고 나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고 나의 무질서함과 소망 없음과 나의 깜깜함이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장차 네게 나타날 일이라는 무엇이 말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매 순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뭘 한다고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비전이 아닙니다. 내 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매 순간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매 순간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요, 준비할 수 있었으며 어려움의 상황 속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하잖아요. 저는 너무나 지금 오늘 상황이 너무나 흥분됩니다. 보세요. 27장, 오늘 우리가 26장을 보고 있는데 26장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 이 결박당한 거 외에 전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제자 모임, 우리 같이 오늘 부산에서 모이는데 그 모임에서 내가 지금 나누었던 이 얘기를 다 같이 나누는 일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나가는데 오늘 26장 말씀인데 26장의 말씀이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일은 사도행전 28장이 내 삶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게 해주세요. 그런 저급한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부한 것을 다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스터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스터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너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한번 행동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주십니다. 야, 너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봐.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우울한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 많은 곳을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공부하고 힘든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냥 아픈 사람 만나면 다 치료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치료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매 순간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도요, 맞네요. 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했네요. 그래요, 나 준비하겠습니다. 그 환경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목적이 되어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열매를 맺게 한다 했잖아요.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기 시작하면 열매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보십시오. 저는 28장이 내일의 삶입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28장, 그러니까 다시 성경이 자꾸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내가 어떤 일을 할지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이틀 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첫 번째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본 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 때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크고도 놀라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